안녕하십니까. 연두기 성경 읽기 40번째입니다. 4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주변 열강들의 왕들의 이름을 정리했습니다. 열왕기상 후반부터 열왕기하 전반까지는 주로 아람 왕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하 후반부터 끝까지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주로 나옵니다. 관련 성구 구절도 있으니까요. 성경 읽으실 때 참조 바랍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내용인데요. 남북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나라의 경계 지역인 베냐민 지파의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라마를 요새로 건축해서 유다와 왕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해안평야와 북쪽으로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중부 지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은 성전과 왕국에 있는 은, 금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벳하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압력을 행사하게 해서 하도록 파병을 요청합니다. 벳하단은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 건축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복귀합니다. 디르사는 이제 사마리아 왕국이 이제 사마리아 수도가 생기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사 왕은 바하사가 라마에서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비스바를 건축합니다. 15장 22절에 나와 있고요. 이상과 같이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와 아람인데요.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갑드론 여기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군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여기서 추대하죠. 그리고 오므리 일행은 디르사로 올라가서 이제 왕궁을 포위합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하다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수도를 건설합니다. 사마리아는 곧 교통 요충지이면서 전략상으로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성경 외 자료에 의하면 오므리는 대단한 왕으로 나옵니다. 1868년 발굴된 모압 왕 메사가 디본에 세운 비석에 따르면요, 오므리가 모압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모압이 그에게 많은 양의 종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유적지에는 물 저장소가 있는데요. 성읍이 오랫동안 포위되어도 견딜 수 있도록 요새화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게 언급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그것만 따질 뿐이죠. 오므리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22년간 다스립니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한 것도 시원치 않아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바알 신전과 제단을 사마리아에 건축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도 만들어서 섬깁니다. 16장에 나와 있고요. 아합은 시돈 왕국과 정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은 더 커지게 됐죠. 그래서 아합 자신도 우상 숭배 유혹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로써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 수리아, 아람의 벳하단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아합은 왕은 항복 의사를 받겠지만 벳하단은 성읍 전체를 약탈하겠다고 더 큰 욕심을 냅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하죠. 아합은 선지자의 지시대로 정오의 소수정예 일원을 데리고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술 취한 벳하단의 군대를 선제 공격하죠. 우수한 병력 때문에 교만한 이 벳하단은 이스라엘 군대가 무더운 정오에 나와서 싸울 줄 몰랐죠. 이 지역은 굉장히 좀 덥기 때문에 정오에는 보통 지침을 하거든요. 근데 술 취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은 피하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과 아람 왕 간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승리로 끝나죠. 1년 후가 되자 아람의 벳하단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아벨스로 내려옵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일 동안에 대처한 후에 7째 날에 아람 군대를 10만 명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아벨성으로 도망하지만 성벽이 그를 위해 무너지죠. 마치 여리고 성 정복을 보는 것 같고요. 사사시대 때의 구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로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있음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아람 왕 벳하단은 백기를 들고 나와 이제 아람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물러나죠. 이렇게 해서 아합과 아람 왕 간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역시 승리로 끝납니다. 그 후에 아합은 권력을 남용하여 이스라엘 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때에 따라 잠시 머무는 별궁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나봇이 아합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한 것은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기업의 땅을 팔지 못하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게 되고 나봇을 죽이죠. 그리고 포도를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그 대가로 엘리야는 아합 가문과 이세벨에게 내릴 재앙을 선포하게 되죠. 아합은 아람과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 땅을 다시 찾자고 제안하죠. 남북 이 두 왕은 서로 인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마음대로 싸움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려고 자기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합 주변에 있는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좋은 얘기만 하죠. 마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 많은 선지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게 되고 미가야가 옵니다. 미가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한 있는 그대로 선포하죠. 하지만 남북의 이 두 왕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러 나갑니다. 아합은 그 날아온 하살을 맞아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미가야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아람과의 세 번째 전투에서는 아합은 죽고 이스라엘은 패하죠. 앞서 두 번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세 번째 아람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오므리 왕조와 아람과의 네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한 번은 아합의 아들이자 오므리의 손자인 여호람과의 전쟁입니다. 아람과의 네 번째 전쟁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할 때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둘째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치료합니다. 아합은 아람과 세 번의 전쟁 중에서 앞서 두 번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를 경험했죠. 하지만 사로잡은 아람 왕을 살려줌으로써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세 번째 전쟁에서 죽고 말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결국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은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순종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가나안의 영향을 덜 받는 요단 동편 길앗 땅 디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수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곧 가뭄이 닥칠 것을 예언하면서 결국 누가 비를 주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엘리야는 분명 비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이제 피해서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릿 시내가에서 숨게 되죠. 그리고 그곳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이 와서 먹을 음식을 이제 물에다 주고 이제 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가부를 만나게 되고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여기도 아합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숨어 지내기는 좋았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 말대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하죠. 비록 그녀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여러 날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마냥 비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사르밧 가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됐을 때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가후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을 베풉니다. 많은 날이 지나 3년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다는 사실을 아합 왕이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가뭄이 3년 반 동안에 계속되었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근이 심했고 모든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비를 내려주는가입니다. 아합 왕과 당시 백성들은 그 비는 바알이 주는 거라고 믿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림의 산으로 모으라고 도전장을 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비를 내려주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가 어디든지 나에게 이로우면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제단을 만들고 섬겼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 이름은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이름이 여호와가 줄여진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호, 요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주는 혜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교회 가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의 풍요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위로하지는 않은가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일찍 여호수아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중간에 머뭇머뭇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이 주는 세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엘리야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부릅니다. 바알의 종교 의식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리고 무화경에 이르도록 미친 듯이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오늘날 뭘 연상케 하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송아지를 이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를
물과 주변을 태웁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이 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로 도망가기도 하고 거기서 몰살당하죠. 죽은 우상을 섬기는 대가는 자신들도 죽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종에게 바다를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7번째 올라가서 이르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게 되고 이후에 큰 비를 몰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폭우가 내리게 되죠. 아합과 백성들은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지만 갈멜산에서 비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갈멜산 사건을 이제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죠. 이에 엘리야는 이제 부엘세바로 도망가죠. 이 남쪽 지에는 부엘세바로 도망하게 되고요. 하룻길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는 3m 높이까지 자라는 쌀익과 나무인데요. 그늘이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그 밑에 좀 앉아 있죠. 요나처럼 박넝쿨 그늘에 있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려서 죽기를 구하는 요나 심정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광야에서 유롭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호렙산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엘리야와 모세와 비슷합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변화선상에서 나타났던 인물들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폭풍과 지진 가운데, 번개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9절부터 나오죠. 엘리야는 혼자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즉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3번째 임무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임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앞에 2개의 임무는 엘리사가 실행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3번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서 제자로 삼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아합과, 엘리야가 나봇을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죠. 엘리야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알의 도움을 받으러 하자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야가 병들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바알의 도움을 받으러 하는 거 책망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야는 사자들과 달리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죠. 엘리야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길갈에서 산지 베델로, 그리고 다시 아래 여리고로, 그런 다음에 요단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리고 근처 요단가에서 불수리를 타고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하게 되죠. 그 뒤를 이제 엘리야 뒤를 이제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